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는 제목으로 첫째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 질문입니다. 왜 바로는 하나님의 재앙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바로왕 앞에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을 보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고 영화로도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역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요술로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다시 그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집어삼켜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의 신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우리 생각으로 이런 기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남아야겠죠. 그런데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바로의 반응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즉 믿음은 기적을 통해 보고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함으로 생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리 기적을 보아도 믿음이 생기지 않고 마음만 더 완악해질 뿐이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 사람이 변하고 살아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말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와 같은 완악함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죠. 나에게 믿음 없음이 있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들리는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보고 변화시키는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완악함은 재앙이 일어나도 계속되었어요.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탁 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이 피로 변하고 강의 고기가 다 죽었어요. 물에서 악취가 막 나는 거죠. 이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생명의 젖줄이 아니라 죽음을 의미하는 강이 되었어요. 그러나 바로는 또다시 요술사를 불러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흉내내게 합니다. 심지어 그는 이 일에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23절입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더 완악해져서 이 일에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궁으로 들어갑니다. 이처럼 교만한 자는 여러분 어떤 말씀이나 이적에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 우리가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기 때문이죠. 주님이 나를 낮추시는 사건 앞에서 우리는 주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시고자 하는 사건입니다. 바로처럼 완악하게 굴다가는 구원의 역사가 내 앞에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변하기 전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시고 주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사람들이 변하고 살아남에도 믿지 못하는 나의 완악함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원포인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완악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기 싫은 것은 나의 고집으로 인한 완악함 때문입니다. 결국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자 말씀하시고 또한 주시는 상황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자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바라보고자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도 말씀 앞에 바로 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말씀 묵상을 거부하고 말씀 묵상을 싫어하는 우리의 완악함,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